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축복교회 임은진 사모님을 통해 들어보세요. 매일 기도에 힘쓰며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온갖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잘해보려고 기도에 관한 책을 사서 본다. 그런데 기도에는 왕도가 없다. 그저 자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은사를 주신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란다. 우리 교회 김시철 집사님이 철야 기도회에 오셔서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내게 환상이 보이기를 예수님이 집사님의 등 위에 두 손을 얹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리라, 내가 너의 누나를 구원하리라 말씀해 주셨다. 그 후부터 집사님의 누나가 교회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집사님의 누님은 돈을 벌어야겠다고 이것저것 손대다가 친구의 권유로 다단계 회사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다단계에 빠지면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이익을 얻지만 대부분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 누나도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자살을 꿈꿨다. 내가 남편 목사님과 신방을 가니 너무나도 차가운 모습으로 마지못해 우리를 맞았다. 계속 이렇게 사실 거예요? 목사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납게 받아쳤다. 남이야 이렇게 살다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느껴 이왕 이렇게 왔으니 기도해드리고 갈게요 하면서 손을 잡았다.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가 노래방에서 술집에서 방탕하게 보낸 모습을 보여주셨다. 나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사실을 그에게 말하고 기도하는데 잠시 후 내 손에 뜨끈한 것이 떨어져 보니 그녀의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양쪽 코에는 20cm 되는 콧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20분 정도 간절한 기도를 마치자 그 자매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자매는 약속대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어느 날 내가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데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 너의 남편을 축복하리라는 예언을 주셨다. 그녀는 순종했다. 40일 기도를 마치는 날 자매의 남편은 강남 중국집 주방장으로 일하다가 사표를 내고 교회 근처 화곡동에 있는 허름한 중국집을 계약했다. 하루 매상이 고작 15만 원으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곳이라 권리금도 없이 싸게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 그대로 개업한 지 1개월이 지나면서부터 하루 매상이 100만 원이 넘어섰다. 지금은 부부가 성령 세례도 받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예언하신 그대로 응답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어떤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일주일 후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오셨다. 새로 오신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다. 나는 예언하기에 앞서 찾아온 사람과 가급적 말을 하지 않는다.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언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문제를 알고 계심을 깨닫고 서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찾아오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해보니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 첫째로 젓가락 2짝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한쪽이 길고 다른 한쪽은 짧았다. 목사님이 사모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해 주셨다. 우리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을 때 짝짝이로 먹으면 불편하고 힘이 들듯 목사님은 사모님과 그런 상태로 목회를 하고 계셨다. 그리고 2번째 환상은 깨어져 날카로운 바위를 보여주셨는데 사모님의 성격이 그와 같다고 하셨다. 그 때문에 목사님과 성도들의 상처가 심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나는 목사님께 사모님과 함께 40일 합심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날카로운 성격을 다듬어 주실 거라고 권면했다. 3번째로 주님은 지금 교회에 몇 안 되는 연로한 노인들을 잘 섬기는 것을 내가 보았고 기뻐한다. 곧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복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도를 마치니 목사님은 노인 6명만 있는 시골 교회에 부임해서 그분들을 2년 동안 부모님 대하듯 섬겼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이제는 40여 명이 되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 것에 대해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해 하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찾아오신 목사님 2분은 형제간이고 장로교 출신이라 이런 은사에 대해서 미심쩍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것에 놀라워하시며 감사하다고 고백하셨다. 2005년 3월 어느 여집사님이 전화를 주셨다. 우리 교회 전도지를 받아보고 주신 전화였다. 만나보니 온몸이 신경성 관절염과 류마티스로 고생하던 그분은 삶이 고달파서 우울증까지 걸려 있었고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새 삶을 살고자 온 가족이 미국 이민을 준비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았단다. 그런데 자궁암 판정을 받았다. 나는 집사님을 마주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다. 집사님,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작정한 헌금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안 하셨다고 하시면서 드리라고 하시네요. 집사님이 흠칫 놀랐다. 사모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저는 건축원금을 작정했지만 빚도 있고 금액도 크고 또 어차피 이민을 가야 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작정한 것을 본 교회에 바치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함께 20일 작정 기도를 합시다. 집사님이 매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던 중 13일째 되던 날 밤 나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 이 집사님은 왜 평생 저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나요? 순간 내 앞에 환상이 펼쳐졌다. 커다란 호랑이가 집사님의 머리 위에 서 있었다. 집사님에게 호랑이 같은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내 입에서 이런 외침이 터져나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호랑이 같은 사탄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는 순간 액자 안에 그림처럼 가만히 있던 호랑이가 갑자기 살아서 무서운 모습으로 내게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나는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께 이렇게 말해주었다. 집사님,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 이길 수 있어요. 앞으로 남은 7일 동안 내게 역사하는 호랑이 같은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명령하고 꾸짖는 기도를 드리세요. 집사님은 아멘으로 순종했다. 작정기도 20일이 되는 마지막 날 밤 집사님이 내게 부탁했다. 사모님, 내일 수술 받으러 병원에 가니까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의 아픈 배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를 마치자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무심코 터져나왔다. 집사님, 내일 병원에 평안히 잘 다녀오세요. 다음 날 밤 10시 기도회 시간에 집사님은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섰다. 진찰 결과 자궁에 있던 암이 사라져버렸단다. 의사가 골수 조직 촬영 사진을 보여주면서 3주 전에 있었던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요. 아이 참 신기하네. 거참 신기하네. 이거 참 신기하네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단다. 그 후 집사님은 건강을 회복하여 계획한 대로 미국에 들어갔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어느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기도해보니 환상으로 도마 위에 있는 칼을 보여주시면서 사람과 사람, 교회와 교회를 이간질하는 영이 있으니 받아들이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일러주셨다. 그 후 알고 보니 그는 화곡동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떠돌아다니며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1년 만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버리고 말았다. 깨어 기도하면 죄와 악과 오만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군산으로 부흥회를 가니 우리를 마중 나온 목사님이 부흥회 첫날 우리에게 식사 대접하기로 한 집사님 부부의 아이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했다며 잠깐 병원부터 들렀다 가자고 했다. 가서 보니 초등학생 아이가 팔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우리를 보는 순간 그 부모가 말했다. 목사님, 우리가 집사 부부로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어린이 주일이라고 오히려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갔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울며 회개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에 365일 철야 기도회를 계획하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매일 기도에 힘쓰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 환상, 신유의 은사 등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영의 호흡인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면 마귀와 질병과 가난과 어두운 영적 권세를 깨트린다. 묶여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로 풀려나간다. 우리 교회에 항상 삐딱하게 서 있는 고등학생이 있었다.
알고 보니 어렸을 때 큰 교통사고로 몸을 다쳐 한쪽 팔과 다리가 8cm 정도 짧았고 지금도 24시간 통증에 시달린다고 했다. 나는 그 학생을 철야 기도회로 오게 했고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손에 신유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학생은 4번의 기도로 팔다리가 길어지고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다. 다음은 그 학생이 고침받은 후에 쓴 간증문이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유한영입니다.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가 나서 오른쪽 다리에 대수술을 했고 오른쪽 팔과 다리에 늘 통증이 있어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왼팔과 왼다리가 8cm나 짧았습니다. 몸이 정상적이지 못하니 친구들에게 놀림도 당하고 옷을 입어도 불편했어요. 그러던 중 9월 1일 밤 10시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사모님이 성령님께서 너를 만지시면 왼팔과 왼다리를 오른쪽과 똑같이 해주실 거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걸 못하시겠니? 하시며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받는데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저절로 팔딱팔딱 숨을 쉬듯이 계속 뛰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왼팔이 3cm 정도 길어져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교회로 달려갔더니 사모님이 2번째 기도를 해주셨는데 몸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팔을 맞춰보니 똑같아졌습니다. 9월 3일 밤 목사님과 집사님들 모두 합심으로 3번째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등이 뜨거웠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오른쪽 다리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9월 4일 밤 교회에 가서 기도를 받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저는 아직 학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와 간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통증 없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밤 10시 기도회 때 교회로 달려가 드럼을 치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0년 전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뽀뽀뽀라는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 이어 방송되는 20분짜리 아침 드라마를 매일 챙겨보았다. 드라마가 끝나면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했다. 그러던 중 금요일 철야 기도회에서 기도하는데 몸이 뜨거워지더니 내 눈앞에 TV가 환상으로 보였다. 내가 즐겨보던 아침 드라마가 그대로 나오고 있었다. 나는 순간 놀라서 하나님께 제가 아침에 기도해야 할 시간에 드라마를 너무 사랑했네요 하며 회개했다. 예배가 끝난 후 남편이 내게 당신 얼굴이 왜 그래? 하고 묻기에 거울을 보니 내 두 눈가에 퍼렇게 보랏빛 멍이 들어있었다. 나는 신기해하며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드라마 보고 싶은 마음이 깨끗이 사라졌다. 그 이후 10년 동안 우리 가족은 TV를 거의 보지 않는다. 얼마 후 다른 교회 3일 부흥회를 마치고 밤중에 집에 돌아와서 자고 있는 아들 정환이의 얼굴을 보니 눈에 보랏빛 멍이 들어있었다. 이 녀석이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했구나 생각하면서 잤는데 아침에 아이가 엄마 내 얼굴이 왜 이래요? 하며 물었다. 엄마 아빠는 너를 다 못 지켜보지만 하나님은 네가 컴퓨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신단다. 엄마도 한때 드라마를 너무 사랑해서 성령의 불로 눈을 태워주셨는데 정환이도 엄마랑 똑같은 체험을 했구나. 하자 정환이도 크게 깨닫고 앞으로는 게임을 조금만 할게요 약속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그때부터 나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정결함이 필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내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